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 아멘. 어떻게 된 거야? 방송을 하는 거요?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많이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줄로 압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불행하기도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오늘 어버이를 공경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은 5계명부터지요. 5계명.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것보다 더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보다 뭐요? 더 우선순위게. 그러니까 먼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우선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도둑질한 죄보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도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웃의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모 공경이다. 그럼 왜 간음한 죄, 살인죄, 도둑질하는 죄 이런 죄보다 부모 공경이 먼저 맨 앞쪽에 있느냐 하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쉽게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이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 밑에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뒤에 것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공경이 뭐냐? 공경이라는 이 글자를 원어로 보면은 공경은 무겁다 이리 됐어요. 무겁다. 우리가 물건을 들 때 무거운 물건이 있고 가벼운 물건이 있잖아요. 예, 무거운 물건을 만드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은 중공업이라 그래요. 중공업. 한문으로 무거울 중자를 썼어요. 그리고 옷같이 이렇게 가벼운 것을 만드는 사업을 경공업 사업이라 그럽니다. 가벼울 경자지요.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이잖아요. 이 무겁게 여기라 공경 이거 가지고는 아직 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공경 무겁게 여기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무겁다 반대는 가볍다잖아요.
사람을 가볍게 보는 걸 뭐라 그래요? 깔본다. 이 말입니다. 얕잡아 본다. 이게 가볍게 본다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을 가볍게 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감히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은 무거운 분이기 때문에,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뭡니까? 내 부모를 가볍게 함부로 깔보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내 부모를 아주 공경하고 잘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자,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은 어떤 죄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도 있겠죠. 불효자식,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갖다가 때리고 폭력하는 자도 있겠죠.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는 자는 뭐냐? 우리말식으로 쉽게 말하면 막 비판을 하는 자. 그리고 신약에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막 비방하는 자는 구약에 그 자식들은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는 말과 신약의 비방이라는 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내 부모에게 폭력을 행하거나 또는 비방을 하는 것. 이게 뭐냐? 부모를 비방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부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공격은 무겁는데 그 반대가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함부로 부모에게 말하는 것. 비판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살인죄, 도둑질죄보다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모를 공경을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 첫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둘째는 부모는 자식을 위한 가장 많은 사랑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에 자녀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범죄자, 악한 사람이다, 강도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을 해도 그 나쁜 사람, 그 악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죠. 자기 자녀 공부시키고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하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나쁜 것을 자기 자녀한테는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나는 지금 이렇게 참 잘못 살고 있지만 내 자녀는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일지라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또 사랑을 기울였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의 근본이기 때문에 왜 이웃계명 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제일 앞서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사물들, 만물들은 그냥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 저절로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도 누가 만든 분이 있고, 집도 만든 분이 있고,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또 작은 개미와 풀 한 포기조차도 스스로 존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만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존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무엇을 있게 하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아내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있지만은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부모는 나를 낳아준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있다는 이 존재가, 물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근본이 누구냐? 바로 부모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좀 존경스럽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세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러한 징조가 있다는 거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이거 안 돼요. 안 되니까 그냥 찾아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찾으시면 다 같이 1절부터 우리 읽읍시다.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뭉어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 능력은 뭐냐? 거룩한 삶을 행하는 것을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전부 이 마음이 짐승처럼 변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 지금이 그래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성경은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은 지금이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막 비방하고. 인터넷에 보십시오. 비방 댓글 얼마나 잘합니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냐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안 좋아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지금 건 99% 100%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 구절에 해당하는다고 저는 봅니다. 부모를 거역한다니.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고. 결혼 안 하는 것도 이기주의입니다. 왜? 자식한테 희생하기 싫다 이거예요. 배우자한테 매기 싫다. 나는 내 인생 내 혼자 즐기다 간다. 그러면 자신은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고 자기는 부모 노릇 안 하겠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한 독신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이유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혼자 산다. 이게 이기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며 이랬습니다. 또 그러면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그리고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즐겁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거냐?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요,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 부모의 너를 낳은 아비에게 순종해라. 내 어머니에게 순종해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첫째는 순종입니다. 근데 부모가 뭘 이렇게 시키면 자녀가 기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면 참 기쁜데 뭔가가 뭐 좀 부탁을 하면은 하기 싫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뭘 자꾸 시킨다고 짜증을 내거나 할 때마다 뭔가 자꾸 이유를 대면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면은 부모처럼 됩니다.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거는 늙어가는 노후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농사 짓는 부모님은 뼈골이 빠지지요. 그럼 집에 가면 일 시키니까 일부러 안 가잖아요. 한참 바쁜 농번기에 착한 아들은 가족을 데리고 가서 부모를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아들은 가족과 함께 놀러 갈 생각만 합니다. 여행 갈 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무슨 부모를 기쁘게 합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죠. 그러니 여러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의미를 기쁘게 하라. 뭔가 시키면 순종을 즐겁게 해야지. 자꾸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되면은 부모가 나중에는 부담이 돼. 자식이 부담이 저 자식한테는 내가 뭘 시키려고 그러면은 자꾸 막 싫어하고 짜증을 내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는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면 즐겁게 순종하라. 즐겁게 순종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어느 정도로 순종을 했느냐?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삭이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제물은 죽어야 돼요. 칼로 목을 찔러서 죽고 배를 갈라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기, 이게 제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로 순종을 했어요. 이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순종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신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아들 이삭이가 순순히 잡혀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넘었는데 내가 왜 제물이 되냐고 도망갈 수 있는데
순종하는 모습. 자기가 죽는데도 순종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도 엄청난 고난을 받았고,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고난이 있었고, 요셉도 감옥에 가서 누명을 쓰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고, 이 고난이 다 있는데 연단을 다 누구나 다 받습니다. 그런데 가장 연단이 짧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이. 왜 그러냐? 큰 것 한 방 순종하니까 잔잔한 거는 다 그냥 지나가고. 할렐루야. 여러분도 큰 것 한 방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순종을 본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는데, 주여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여러분, 자식이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순종, 이렇게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나는 내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하면은 신앙심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왜?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잘 관리하라고, 신앙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잘 말씀으로 양육해서 키우라고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게을리한다, 기도생활을 게을리한다, 세상 쾌락과 문화를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부모는 뭐요? 그동안 기도해왔고 그동안 가르쳐왔던 것이 다 허탈해지는 거예요. 부모는 점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요.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무엇을 남기고 싶어 하느냐? 부모는 결국은 떠나면서 남기고 싶어 합니다. 나보다도 훨씬, 부모보다도 훨씬 훌륭한 자녀가 부모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자녀가 또 그 자녀, 손주들을 잘 신앙을 잘 가르쳐서 자기보다 더 훌륭하게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그게 안 되면 뭡니까? 부모로서의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은 순종, 그리고 신앙입니다. 신앙. 우리 자녀는 미국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부모가 보든 안 보든 시간 되면 하나님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 다니엘서 같은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어릴 때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부모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얼마나 다니엘을 잘 가르쳤으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다는 걸 알면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시간 정해놓고. 부모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오느라, 수예배 나오느라
이렇게 부모가 잔소리해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 어떻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 사람은 부모가 안 보이는 데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오늘 피곤하니까 수예배 생략해버리고 이리저리 다 빼버리고 마지못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앉아가지고 폰 쳐다보거나 아니면 졸고 있다가 오면은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진 그 자녀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기뻐하는 자녀는 부모가 보이지 않는 곳에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반듯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로 죄짓고 빗나가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남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 바랍니다. 자,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해서 첫째는 순종이요, 둘째는 뭐라고요? 신앙심을 가지라. 셋째는 뭐냐? 어떻게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은 셋째는 물질로 도와야 됩니다. 말로만 해가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4절 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보에 성경 구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기를 부모에게 드릴 물질, 생활비를 보태든지 이렇게 해야 될 부양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그냥 하나님께 큰 것만 드리면 고르반 하면 된다고 가르쳐가지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내 부모를 돌보고 공경하고 하는 것이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면은 물질로도 보답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되고 헌금만 드리면 된다. 고르반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책망을 하신 겁니다. 전통으로 사람이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못되게 가르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주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는 충성되게 열심히 잘하면서 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다든지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럽니다.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믿음은 엉터리 믿음 또는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부터 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고 가정에서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의 종들조차도 자격이 뭐라고요?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된다. 자녀가 막 불량배처럼 행세하면은 누가 그 지도자를 따르겠느냐. 그래서 목회자 자격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럼 가정이 엉망이다. 그럼 이 목회해봐야 성도들이 안 따라와요. 그래서 마귀가 가정을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만 아니라 또 다가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지만, 어린이날은 빨간 날인데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공휴일도 아니지만, 공휴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같이 5월 8일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부모를 잘 공경해서 여러분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가,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하는가, 다시 정리드리면 순종해서 기쁘게 해라. 둘째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모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그리고 봉사, 이런 삶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요? 물질로 부모를 기쁘게 해라. 용돈도 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하고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뭐냐? 첫째는 땅에서 네가 잘 된다. 여러분, 땅에서 잘 안 풀리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땅에 잘 안 풀리거든,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장수의 복을. 장수라는 거는 요즘 다 막 억지로 말이죠. 막 의학으로 막 약을 먹고 해가지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그게 무슨 장수입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런 하나님의 의인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향수. 장수보다 좀 더 좋은 표현이 향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향수가 뭐냐?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께 잘한 거 상 받지만은 이 땅에서도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보며, 또 자기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보며, 부모가 잘 되는 복을 보며, 땅에서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걸 향수라 그래요. 막 아프다가 고생하다가 어떤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막 병원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잘 죽지는 않고, 이건 생지옥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산삼을 먹고 좋은 식품을 아무리 먹어도 그 사람이 향수할까요? 향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여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주여, 이는 첫 계명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쫓아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심을 키워서